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하남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찬미 소리에 제가 참 큰 이렇게 감명을 받았는데, 역시 우리 하남교회는 항상 이렇게 찬미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임 목사님이 정말 인색한 저에게 오늘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임재명 목사님 정말 진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이렇게 나가지만 정말 나가서 선교사들이 더 주변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재명 목사님이 러시아에 계실 때 정말 아까 그 눈물로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큰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저런 분들을 주변에 모시고 있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어떤 연주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연주회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곡들이 연주될 때 많은 청중들이 아주 숨을 죽이고 그 연주회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완전히 정신을 빼고서 그 노래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한 곡 이렇게 끝날 때마다 그 들리는 박수 소리에 제가 정말 귀가 멍멍할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들을 때도 그들이 열심히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들었는데, 그때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는데 정말 제가 귀가 멍멍할 정도로다가 열렬하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박수를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곡이 끝났어요. 연주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는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앉아있다가 할 수 없이 저도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몇 번 손바닥을 두들겼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연주하는 음악가의 그 음악에 감명을 받았기보다는 그들이 그 음악을 향하여, 음악가를 향하여 꺼리낌 없이 마음껏 박수를 쳐주는 청중의 모습에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박수에 매우 인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박수를 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왜 그렇게 아멘이 적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 자신에게 단순한 문제지만 박수 안 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이 오그러든 채로 앉아있는 이 태도, 이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왜 박수를 치지 못할까? 나는 왜 박수에 이렇게 인색할까? 남들은 참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곡들에 심취하면서 끝날 때마다 그냥 열렬하게 저렇게 박수를 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속 깊이 아주 은밀한 곳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저에게 시사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박수를 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박수를 칠 때 저는 항상 무슨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뭘 좀 걸고 넘어질 게 없는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어떡하는 겁니까? 감동은 받았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어디 구석에 잘못된 부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늘 마음에 그물을 쳐놓고 걸리는 사람은 사정없이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습성이 저의 마음속에 있음을 제가 발견했어요.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이기심이 있으면 박수를 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이 마음의 중간에 탁 자리 잡았어요. 내가 박수 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더 박수를 받고 싶으면 박수가 약해집니다. 약해지다가 나중엔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이 오그라드는 겁니다. 질투심.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나도 너만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 박수가 안 나옵니다. 치더라도 건성입니다. 옆에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런 박수, 그런 아멘은 다 이렇게 아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바닥에서 나오는 정말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박수, 그런 박수는 제게 상당히 드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존경심이 없어요. 교만한 겁니다. 남을 깔보는 정신이 있으면 별것 아니구만. 뭘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박수를 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순수한 마음, 이기심이 가득한 이런 마음, 질투심, 존경심, 깔보는 마음, 이런 것들은 대단히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인데 그 단어들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한데 어울려서 아주 복잡하게 엉켜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수가 없는 연주회, 아멘이 없는 설교,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연주회라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린 대로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동행자들입니다. 가는 길이 멀 수도 있고 힘들어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서로 격려가 필요한데, 박수도 필요하고 아멘도 필요한데 우리가 손을 잡고 있으면 피차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박수를 많이 칠 수 있을까? 정말 아주 자연스럽게 칠 수 있을까? 작은 것에 감격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조금 전에 올라와서 축구 공을 놓고도 차는데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냥 마음껏 웃으시는 그 모습을 저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말씀 한마디, 실수까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웃음으로 용납해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작은 것, 거기에 뭘 아주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르면 우리는 이 박수를 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 제니라고 하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연극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연극에 자기가 뽑힌 것이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엄마를 막 불러대는 겁니다. 엄마, 내가 연극에 뽑혔어. 치는 겁니다. 엄마도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무대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부모들의 다 뭡니까? 이게 희망입니다. 내 아들이 무대에 쓰는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아들을 불러서 얘야, 도대체 무슨 역을 맡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극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는데 아주 인기 있는 가수 역할을 하는데 몇몇의 아이들이 모여서 이 가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박수 부대 하나로 뽑혔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어린 재미보다 훨씬 못한 인간입니다. 재미는 그토록 형편없는, 드러나지 않는 박수 부대의 역할을 그렇게 기뻐했는데 나는 살면서 그런 감격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작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박수를 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룻을 참 좋아합니다. 미국에 가면 룻이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이렇게 뭐 철수 영이 이런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도 영입니다만은. 그런데 미국에 가면 룻 많아요, 이름이. 왜 그래요? 사람들이 룻을 아주 좋아합니다. 룻은 많은 여인들의 우상입니다. 이상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룻기 전체를 읽어봐도 룻의 외모에 대해서 한 군데도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룻기 전체를 읽어봐도 룻의 키가 어떻다든지 몸무게가 어떻다든지 얼굴이 어떻다 이런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룻이 아름다웠다는 얘기도 없고 못생겼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룻이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있어요? 아주 백혀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녀의 태도에서 눈부시게 비쳐나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그가 낯선 땅에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대 못해서 그 당시에 구걸행위와 같았던 허가받은 구걸행위였던 뭐를 하러 나갔어요?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겁니다. 낯선 땅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남의 땅에 가서 거기 마침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꾼들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일꾼들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가 이삭을 줍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오는 겁니까? 주인인 듯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주인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삭을 주었으니 쫓겨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보아스라고 하는 이 주인이 일꾼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 낯선 소녀를 잘 돌봐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가 안전하니까 이곳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10절에서 룻이 보낸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주인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아이고 잘 됐네,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삭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돼도 어떻습니까? 꽤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오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뭘 허락해 주었는데요? 이삭, 이거 죽는 것을 허락해 준 겁니다. 얼굴을 엎드려 땅에 댔다는 얘기는 절절히 감사함을 표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룻은 이삭 하나를 받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는 이 보아스의 배려에 깊이 감동을 받고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그에게 감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은 것 하나를 받고서 그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깊이 감사했어요. 아마 이 모습을 본 보아스가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뭉클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룻이 나는 이방 여자여이란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여깁니까, 여러분? 이방인을 정말 천시하였어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룻이 내가 이방 여자인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작은 이삭을 죽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천한 신분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에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나는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은혜로 이삭의 축복을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룻은 보아스의 친절을 여기에 보면 아주 감탄사를 써서 어찌하여 란 말은 그것은 감탄사예요.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까? 아마 오히려 이때 보아스가 놀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소에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이삭을 줍게 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엎드리더니 얼굴을 땅에 대고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방 여인인데요. 어찌하여 제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무슨 정말 훌륭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작은 감사를 받은 큰 감사를 표현을 보아스에게 드리는 것이었어요. 작은 이삭의 친절과 몇 마디의 배려가 이렇듯 룻의 가슴을 울리고 감동시켰습니다. 박수는 작은 일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작은 감동이 와도 크게 감동하는 우리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는 분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또 장로님이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해요?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를 갔어요. 근데 안실학교 시간에 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제가 저 뒤에 이렇게 온 곳을 보시더니 그분이 저를 아시는 분 같아요. 그러더니 중간에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마지막 기도 조대현 목사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 뒤에 막 앉아가지고 눈을 탁 떴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하고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했는데 벌써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제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그들의 아멘 소리 안고 뛰어 올라가더니 열심히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설교할 때 아멘. 여러분 제가 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참 좋아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쌀가마를 통해서 가마니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쌀가마니를 기대하던 사람은 곡식 몇 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될까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쌀가마니를 허락하시기 이전에 그 앞에 뭐를 뿌려두시는 겁니까? 이삭을 뿌려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주께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이삭들을 주워보셨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삭 주워봤어요. 보리이삭, 밀이삭, 벼이삭 주워봤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에서 감자이삭을 주워봤어요. 근데 이삭 주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허리를 굽혀야 돼요. 땅을 바라다 봐야 됩니다. 이삭은 허리를 낮게 굽혀야만 주울 수가 있어요. 눈을 들어서 높은 곳을 바라다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삭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높은 곳을 바라다 그것은 이삭을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작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면서
작은 은혜를 입고도 땅에 머리를 대면서 감격해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은 낮은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홀로 감사해야 하는, 감격해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시편 131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렸어요. 여러분, 시편 131편을 한번 가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내가 교만했을 때는 다윗이 뭘 구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교만했을 때는 큰 것 행하기를 구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눈이 높았을 때는 내가 이적을 보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무슨 망령에 시달렸다고요? 골리앗의 망령에 시달렸어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시편을 보고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살면서 그 박수 소리, 골리앗을 쓰렸을 때의 그 감동, 짜릿함,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도 언젠가 다시 한 방 터뜨려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큰 것을 계획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를 원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의 그의 말년에 그것이 헛된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여 이제는 큰 것 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이삭입니다. 그렇죠? 이삭은 정말 작은 것이고 정말 작은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실히 줍는 사람에게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낮게 이삭을 줍는 사람 위에 시선을 떨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웬만한 일로는 박수 안 쳤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 뚜벅뚜벅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죽어 목숨이 끊어진 시체가 예수님이 부르는 생명의 소리를 듣고 걸어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감격은 고사하고 살인이 날판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들보다 인기가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웠어요. 갑자기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들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었어요. 그런데 이날 예수께서 마침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서 박수를 칩니다. 그들은 박수 소리에 귀를 막았어요.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박수를 쳐야 될 순간에 손이 오그러들 때가 있지 않나를 살펴보십시다. 그런데 여기 45절에 보면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믿었으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부활하는 나사로를 보고서 감격해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을 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기 이 제사장들,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감격스러운 이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닫아지고 단단해져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건들을 별개의 옷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어떤 얘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전화 거는 것, 이것도 예수님과 동행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생활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박수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 저도 말입니다. 저기 시골 여기 우리 음성에서 오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계산 사람이에요. 근데 계산에서 교회를 다닐 때 어렸을 때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시든지 간에 말씀해 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무 감사해서 가면을 어떻게 해요? 소리 높여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흘러서 제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묵은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멘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간격이 작아지는 겁니다. 안 돼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죠. 서로 어떻게 머물러서 작은 것에 감동할 수 있도록 감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작은 물방울이 내 가슴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도록 노력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간에 뜬금없는 얘기를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책이죠.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는 분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그걸 잘 읽으면 어떻게 목사 노릇을 노릇이 아니라 목사님을 잘 하실 수 있는지가 알 수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거기 소상하게 바울이 얘기를 해놨어요. 디모데에게 그가 자기의 후계자나 다름없는 이 디모데에게 아주 감격스럽게 써놓은 것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회에 필요한 인격, 자격 등에 대해서 잘 가르쳐놨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이 여기 1장 16절과 18절에 뜬금없이 누구를 들고 나오는가 하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들고 나와요. 우리 지금 그 책자에 보니까 우리 합회장님이 쓰신 오네시보로에 대한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6절에 주님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18절에 또 원컨대 주께서 저를 그날에 예수께서 오실 때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읽다가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 구절을 읽다가 바울이 편지를 막 이렇게 쓰는 겁니다. 쓰다가 갑자기 누구의 이름을 들고 나와요? 오네시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고 나오더니 다 멈추더니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오네시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한 줄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오네시보를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꼭 구원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감정에 북받쳐서 이 글을 썼는데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16절에 그가 기도를 했는데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말하자면 바울이 왕따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왕따 당해보셨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바울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여기 보면 모두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돌변 사건이 생긴 겁니다. 함께하던 사람이 그를 추적하기 시작을 해요.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떠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오네시보로는 환경에 관계없이 왕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찾아와서 성심껏 목사님, 선생님 힘내세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저가 나를 찾아와 자주 찾아와 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유쾌케 하였다라는 말을 성경에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세계적인 지도자였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14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외로울 때, 왕따 당할 때 자기에게 용기 내라고 박수를 쳐준 오네시모를 생각하다가 가슴이 벅차오른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꼭 구원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쓰다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의 16절에다가 그것을 써놓은 겁니다. 그는 굶어도 봤어요. 바울은 태장에도 맞아봤어요. 40대나 가까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도 그는 끄떡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강도를 만났지만 끄떡 없었어요. 옥에 갇혔어요. 끄떡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따를 당할 때는 힘들었어요. 왕따 당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홀로 서 있을 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찾아와가지고, 자주 찾아와가지고 그를 유쾌케 하고서 돌아갔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 유쾌케, 어떻게 바울을 유쾌케 해주었을까, 유쾌하게 해주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멈췄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을 유쾌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와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힘내게 해주고서 그가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사슬에 묶여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했어요.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안면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그를 부지런히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로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행정가도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박수를 치는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를 주름잡던 이 대사도가 그의 박수 소리에 감동을 받았어요.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 후서에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 말고서 하나님 우리 오네시모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주께서 오실 때 그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을 향하여 사심없이 박수를 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치십시다. 그렇죠? 우리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내에게도 박수가 필요합니까? 마침 저희 아내가 여기 없어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박수를 못 쳤어요. 앞으로 좀 많이 쳤으면 좋겠어요. 남편에게도 박수를 쳐주면 좋습니까? 남편에게도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당신 정말 잘해. 당신이 정말 최고야. 여기 임 목사님, 여기 임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네요. 여기 이렇게 계시고 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내려오면 사모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모님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여보, 당신 설교 정말 좋았어요. 우리 신기원 목사님 사모님 여기 계시는데 그렇게 해보셨어요?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신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할 사람이 많이 계셨어요. 저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참 말씀이 좋으셔요. 근데 그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언뜻 이렇게 비춰요. 사모님이 설교를 본인보다 더 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설교하고 내려오면 사모님이 코치 많이 하시나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요, 제 말을 이렇게 듣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상처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설교하고 내려오면 힘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설교 잘 하시는 분인데 사모님은 늘 적으시면서 어떻게 조금 더 잘하시길 바라셔서 그러겠죠. 그래서 어떻게 잘못된 걸 이렇게 적었다가 어떻게 설교하고 내려오면 다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당신 그 말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이 힘을 잃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저한테 우리 집사람이 설교를 저보다 더 잘해요 할 때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어때요? 혹시라도 말입니다.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14,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고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왜 들렸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공생애를 출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떨리셨을 겁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명을 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얼마 있으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늘을 여시고 힘내라고 박수를 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박중한 사명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에게 아주 커다란 격려가 되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격려가 필요했어요. 예수님도 격려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격려가 정말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옆에 나약한 형제가 있으셔도 그에게 어떻게 손을 잡고 용기를 주십시다. 힘내라고 하십시다. 잘하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훨씬 더 평안해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가끔 우리 여기 사감 선생님이 그런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줘요. 학생들에게 너 오늘 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축복기도 받고 오너라 이렇게. 근데 처음엔 말이에요. 제가 저희 방문을 막 아이들이 두들기더니 몇 명이 서가지고 축복기도를 받으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축복기도를 받고 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아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럴 것 같아서 그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당황했어요. 우선 내가 손을 들어서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할 만큼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내가 과연 이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내 기도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축복 기도를 시작하고서부터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축복 기도가 그들에게 주는 것 이상으로 저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말로만 기도로만 이 아이들을 축복할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이 어린 것들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복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할 것일까? 그래서 그들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번 축복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제 마음에 축복이 밀려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복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아브라함의 얘기 속입니다. 우리는 복하면 아브라함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 아브라함 하면 복이란 단어가 떠오르죠.
그런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 복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왔는가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라는 말이 나왔어요. 너를 어떻게 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남을 축복하면 남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면 나도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지를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복이 내게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따르기로 결심한 롯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자기에게 돌짝밭을 남겨주고서 더 좋은 땅을 선택한 그에게까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누구를 더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주하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학교는 사실 욕하는 학생이 있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중한 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 우리 일영이에요. 여기 와 앉아 있나요? 부모님들이 여기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일영이에 대한 얘기를 좀. 일영이가 이게 언어가 좀 서툴러요. 우리 일영이가 이게 그 중국에서 공부를 해서 대만에서 공부를 하다가 늦게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말이 아주 서툰데 우리 학교를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아이들하고 잘 의사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하루는 제가 일영이를 불렀어요. 일영아,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했더니 일영이가 아무 말도 안 해. 무슨 문제가 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영이가 그러는 거예요. 욕이요. 이렇게 해요. 욕이 문제냐? 이 아이는 한국말도 못하는데 욕을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욕이 문제야? 그랬더니 예, 욕이 문제예요. 욕 때문에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걱정이냐? 저는 한국말 그냥 말보다 욕이 더 잘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영이가 전에 다니는 학교에 이렇게 턱 입학을 했는데 왕따를 당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한국말을 모르니까 어떡하는 겁니까? 섞여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일영이 어린아이인데 멀쩡해요. 보니까 아이들이 욕을 잘하는데 욕만 잘하면 끼워줄 것 같으다는 거예요. 이 아이 여기 속에. 그래서 어떡하는 거예요? 욕을 썼대요. 그래서 욕을 애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들과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을 잘 배운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는 어때요? 사실 더 잘 배워져요? 쉽게 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학교에 왔는데 우리 학교는 오히려 욕을 쓰면은 학생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리영이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고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처음에 1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참 공부도 어려웠어요. 모든 게 다 어려웠어요. 이게 뭐 알아듣지를 잘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우이들하고 근데 아이들가 노력하는 겁니다. 저도 일영이의 그 이름을 적어놓고 수첩에다 적어놓고 그의 고민거리를 놓고 매일 기도를 드렸어요. 아마 부모님들도 기도하셨어요.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3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지난번에는 보니까 7위권 안에 이렇게 들은 겁니다. 시험을 볼 때. 죄송한 얘기지만
바닥이었어요. 제일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될까 생각하는데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요. 훌륭한 아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욕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욕 문제로 고민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얘들아, 욕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다. 너 욕 나한테 들어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욕은 저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대방에 던질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부메랑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할 때 비록 나에게 뭐를 한다 할지라도 가시를 가지고 덤빈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부드러운 소음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나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감사라도 저희들 감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주 저희들의 감동이 저희 가슴에 벅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옆 사람을 향하여 박수 많이 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식구들을 향하여 많이 박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직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